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 인사하겠습니다. 근래에 기독신문 조사에 따르면 2020년도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전체 인구들 조사해 보니까 30% 신뢰한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21년도에는 조사해 보니까 코로나 기간이 한참 진행될 때에 20%대로 또 떨어지고, 이제 작년 22년도에 신뢰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10%대로 추락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신뢰를 잃었고 그리스도인들도 신뢰를 잃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 신뢰도의 하락과 함께 찾아온 것이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입니다. 지금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은 3%대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선교 대상 아이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잃은 이 신뢰, 그리스도인이 잃은 신뢰를 왜 잃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교회다움을 잃었고, 또 목사는 목사다움을 잃었고, 성도는 성도다움을 잃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움을 잃고 신뢰를 잃은 것은 저항해야 할 곳에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는가, 한번 이렇게 고민해 보게 됩니다. 탐욕이 밀려올 때 저항하지 못했고, 또 세상이 주는 사회적 지위에 타협했고, 물질이 주는 풍요와 그 편안함에 굴복하고, 또한 개인화된 신앙과 또 이기적 논리에 편승해서 이 믿음으로 저항하는 야성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한번 우리의 삶을 되짚어 보게 하는 그런 수치였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사실 오늘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었으면 죽었지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속에도 없는 비유 맞추고 아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런 순결함과 진실함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됨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그 삶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요구받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던 이 폴리캅은 당시에 혹독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때 체포되어서 경기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군중들이 폴리캅을 짐승에 던지라고 또 화형시키라고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이 화형대 앞에서 총독은 폴리캅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황제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자유를 주겠다, 풀어주겠다, 이렇게 회유했습니다. 그때 폴리캅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섬겼으나 나를 한 번도 저버리신 일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폴리캅은 화형을 당하면서도 주님, 제가 이렇게 순교자로서 죽을 수 있는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이 주는 일시적 풍요 그리고 그 안락함을 거부하고 저항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포기하고 나를 위험에 던질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세상이 주는 일시적 풍요와 안락함을 거부하고 나를 위험에 던질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요구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가, 핍박하는가?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볼 때에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등장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내용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기적도 여기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삶 속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이 삶 속에 개입하셔서 다스린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는 것이 분명히 나오고 있고 또한 또 다른 면은 무엇이냐면 영적 전쟁도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적으로 역사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직접적으로 나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 속에 인도받고 있고 또한 영적 전쟁도 우리 가운데 수행되고 있는 그런 삶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아하수에로 왕, 이 왕은 허영심이 심하고 또 아첨에 약하고 귀가 얇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왕의 신임을 얻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 하만이 이 제국의 2인자가 되었는가라고 할 때 이 하만은 아첨과 뇌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2인자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 뇌물과 아첨으로 왕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모든 신하들이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절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와 명예욕이 이 하만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모든 신하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만에게 절을 했는데 유독 모르드게만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지 않았죠.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에게 너는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왕이 명령해서 하만에게 다 절하라고 했는데 왜 거역하느냐? 이렇게 따지자 모르드게가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유다인이다. 난 유다인이라서 안 한다. 유대인이라서 난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잘라서 거부를 했습니다. 사실 모르드게가 지금까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숨겨왔던 것처럼 눈 한번 딱 감고 유대인인 걸 숨기고 하만에게 절하면 아무 문제 없이 이 문제에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딱 걸린 것이죠. 나 유대인인데 하만에겐 절대로 난 절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만이 이 말을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은 모르드게만 죽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날을 정해서 잡습니다.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모두 멸절해서 재산을 몰수하도록 허락을 받아냅니다. 어린 아이들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멸절시키고 그 재산을 다 압수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하만은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 허락을 받아내고자 은 1만 달란트를 뇌물로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 1만 달란트, 당시에 금보다 은이 더 귀했기 때문에 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300톤에 해당되는 거대한 양이었습니다. 하만은 이 금액을 왕에게 뇌물로 주면서 이 허락을 받아낸 것이죠. 이것은 유대인들의 목숨값과 지불한 것입니다. 그들을 나에게 팔아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액이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 페르시아의 1년 세금과 맞먹는 그런 금액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은 이 요구를 못 이기는 척 허락을 해줍니다. 모르드게는 이 왕의 암살 계획을 사실 왕에게 이전에 알려서 왕의 이 쿠데타, 왕을 죽이고 암살하려고 하는 이 계획을 막은 공신이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이 정도로 공신이었는데 하지만 하만 같은 사람이 더 왕의 총애를 받고 2인자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하만은 왕보다 자기가 절을 받으려고 하고 뇌물까지 갖다 주면서 아첨하고 지위에 오른 이 사람이 왕 앞에 절대적 신임을 얻고 있는 이 세상의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단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권력자에게 아부하여 쌓고 착취하는 것에 몰두하는 세상의 단편적인 욕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를 주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죠. 하지만 그들 다 멸절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면 또 이 은 1만 달란트는 채워질 것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만큼 치밀하고 또 자신의 이 권력과 또
또한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몰두하고 있는 이 세상의 단편적인 이 모습을, 욕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이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유대민족 전부를 멸망시킬 계획을 세우고 왕의 승인까지 받아놓은 이런 상황에서 모르드게는 자신 혼자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서 죽는 것은 감당할 수 있겠지만 나로 인해서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 때문에 왕국문을 지키는 신하였는데, 왕국문을 지키는 신하는 베옷을 입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베옷을 입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국의 문을 지키는 이 신하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통곡함으로 왕과 모든 사람들에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왕의 이 명령에 대해서 저항한 것이고 또 시위한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사실 하만에게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면서 내가 실수했다라고, 한번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지나갈 수도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르드게가 사람 앞에 비굴해지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단지 사람 앞에 절하기 싫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아각 사람 하만에게 비굴하게 구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하만의 아각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아각 사람인 하만에게는 내가 도저히 내가 구걸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비굴하게 내가 무릎 꿇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죽었으면 죽였지 이 아각 사람한테는 내가 굴종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이 아각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아각 사람은 누구시죠? 혹시 아십니까? 이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죠, 하나님께. 그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좋은 짐승 남기고, 그리고 그 진멸하라는 명령 순종하지 않고 아각 왕을 살려두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 문제에 대해 책망하고, 이 문제로 인해서 사울 왕이 폐위가 됩니다. 그 아각 사람, 이 아각 사람인 자손인 하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도저히 이 사람한테는 내가 절할 수 없다 이렇게 결단한 것인데, 사실 모르드게가 앞서서 누구의 자손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후손입니다. 기스는 또 사울의 후손이죠. 사울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사울 집안이에요. 모르드게가 사울 집안과 이렇게 아말렉 족속의 집안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런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로 봐서는 이 하만은 조상의 원수입니다. 사실 원수이고 원흉이죠. 그래서 이 아각 사람인 하만에게는 도저히 내가 절할 수 없다 이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사실 이 아말렉 족속은 어떤 민족이냐고 하냐면 출애굽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이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약한 부분을 기습 공격해서 혼란에 빠뜨리고 약탈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18절 19절에는 하나님은 이 민족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5장 18절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한 후미를 쳐서 그 공격한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피곤함을 틈타서 너희들의 뒤떨어진 연약한 자들을 공격했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너희는 들어갔을 때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라, 없애버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아말렉과 지금 싸우겠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을 대표하는 그런 민족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겠다고 하면 우리도 그러면 아말렉과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사탄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사탄의 그 모든 계계와 또 공격에 대응하여 우리도 같이 싸워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의 행동은 사실 세상 권세 잡은 사탄의 위협에 비겁하게 구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풍요와 안락함에 구걸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비굴하게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언이 바로 모르드게의 결단 앞에, 저항 앞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말렉 족속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는가라는 것을 출애굽기 내용에 통해서 보게 되면 사실 홍해바다를 건너서 물을 먹지 못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일렬로 쭉 이어져서 나가게 될 때에 뒤쪽에 처지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어린아이들, 노인들, 연약한 사람들이 뒤에 처지게 되는데 이 아말렉 족속은 딱 그 뒷부분에 연약한 자들을 기습해서 약탈하고 그리고 괴롭힌 그런 이제 모습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서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전략이고 또 우리의 약점을 파고드는 그런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벌어지는 이 전쟁은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영적 전쟁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겠다. 예수를 믿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면 이미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영적 전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를 대항하고 싸우는 이런 세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의 전략은 광야길을 갈 때에 뒤처져 있는 약한 자들을 쳤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뒤처지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신앙의 연약한 자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흔들고 또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신앙이 약한 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그들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들의 불평이었습니다. 괜히 애굽에서 불러내서 여기서 목마르고 힘들게 이렇게 광야에 우리를 내몰았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피곤하고 공고함을 이유로 영적인 훈련을 미루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탄은 그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 훈련의 이 장소를 미루면 우리는 현장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비우게 되면 반드시 현장에서 실패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과 뒤쪽에서 방관하면서 비방하는 것은 이 아말렉의 오래된 전술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대적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광야에서 고통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너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야 이렇게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라면 왜 자기 백성인 너희를 미리미리 물을 주지 않고 이렇게 부르짖어야만 물을 주느냐라고
라고 이렇게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의 오래된 전략은 무엇입니까? 불평과 뒤쪽에서 방관하면서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페르시아의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을 하만은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말렉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낙담시키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어쩌면 하만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에게 와서 절하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면 비굴하게 또 낮추면서 나오면은 어쩌면 또 살려줄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것을 또 바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와 페르시아의 모든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하만에게 무릎 꿇기보다는 하나님께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의 정욕을 공격하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공격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죠. 주일은 안식일의 모든 정신이 이양되어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이 주일입니다.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저항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고 시간을 내고 또한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세상이 주는 상품과 생산 그리고 소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면서 시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더 많이 원하고 사용하고 더 많이 소유하라는 것에 익숙한 세상의 요구에 맞서서 저항하는 각오와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세상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시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요구에 우리는 무릎 꿇지 않겠다라고 하는 저항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저항이자 선언인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안식일은 저항이다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은 강요와 경쟁에서 벗어나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연대성을 통하여서 삶을 다시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는 뭐 세상에 대한 저항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뭐냐면 연대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연대해서 이것을 함께 저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탐욕이 부서져야만 실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탐욕이 부서져야만 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함께하는 일이 실패하는 것은 우리가 이 탐욕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해서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늘 이 탐욕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권면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주어졌으니 그것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알고 또한 함께 연대해서 세상에 저항하는 힘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주일을 지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탐욕에 의한 강요와 경쟁에서 벗어나서 서로 연대하여 맞서고 저항하는 것이다 라고 요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의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연대하는 것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죠. 그게 뭐냐면 혼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생각하지 마라, 이거죠.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서 유대인인 것을 숨기고 별탈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왕궁에서 왕비가 되어서 유대인인 것을 철저히 숨기고 살 수 있습니다. 왕비이기는 하지만 유대인인 것을 숨기고 살아갈 수는 있었습니다. 지금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네가 지금 왕비이니까 왕에게 나아가서 이 사실을 고해라 라고 지금 요청을 받습니다. 사실 이 왕비이기는 하지만은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는 것, 왕이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나아가는 것은 불법이고, 불법은 곧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설사 이 에스더가 죽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왕이 이 부탁을 들어줄 가능성이 사실은 희박합니다. 또 사실 은 300톤을 내고 하만이 유대인들의 목숨을 샀는데, 사실 이들을 구원하려면 사실 에스더에게 은 300톤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많은 돈이 있어야 또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에스더가 이런 부담을 가지지 않고도 자신이 유대인이 아닌 것을, 유대인인 것을 숨기면서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에스더에게 이 부담을 가지게 하느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왜 내가 이 책임을 감당해야 되고 왜 이걸 내가 고민해야 됩니까? 하나님, 난 그냥 이 고민 안 하고 세상에 어려움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굳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므로 교회에서 이런 책임을 지고 이런 고민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는가 라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황과 또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내가 각오할 때가 있어야, 각오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내가 결정하고 반응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각오를 해야 할 때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네가 지금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너는 살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 다 멸망당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이 왕비로 세운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죠. 그 각오를 할 때에 우리는 분명히 그 때를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모든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항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풍요와 안락함을 거기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믿음으로 연대하는 것입니다. 함께 싸워야 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훈련할 때도 함께 모아야 합니다. 소그룹 할 때도 함께 모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릴 때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연대성을 통하여서 함께 세상을 저항하는, 여러분, 이런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에스더는 함께 연대하자고 호소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리나. 아멘. 에스더는 지금 함께 연대해 주십시오.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 3일 금식을 해주시고 물도 먹지 마시고 금식을 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죽게 된다면 그냥 죽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각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싸우고자 독려했습니다. 함께 금식하고 함께 유대인들의 생사와 함께 하기를 각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사를 함께 각오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우리는 생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각오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도 죽게 된다면 죽겠습니다 라는 저항을 각오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연대성과 세상을 향한 탐욕을 향한 저항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임직식을 이제 마쳤고, 제가 저의 임직식이 아니라 우리 교회 임직자들의 임직식을 마쳤는데, 이전에 임직자 훈련을 했습니다. 한 3, 4개월 정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제가 임직자들은 알고 계시지만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직분을 가졌으니까 재직회 공동회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직회를 하면 많이 모일 때가 있고 또 적게 모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와 관련된 내 이익과 관련된 내 안건이 있을 때 참석하고, 아니면 식사하러 가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대성이 어디서 나오게 됩니까? 나와 직접적인 사안이 아니더라도 토론하고, 또한 발언하고, 또한 그 가운데 함께 생각하고 연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기도회를 하는데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아닌 것 같이 느껴져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함께 말씀으로 주님 앞에 모이셔야 합니다. 제자훈련에 함께 참여하십시오. 기도회에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수요 기도회에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새벽 기도회에 결단함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토요일 다 쉬지 않습니까? 그렇죠? 토요일 날 새벽 6시 새벽 기도회를 가집니다. 토요일 날은 모여 주셔서 기도하시고 함께 청소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저항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신앙이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해도 내 신앙 잘 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이들이 기도회에 한 번도 참석해 본 적이 없고 기도하는 것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자녀들이 인생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들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나만 생각하고 나만 이익을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우리는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영적 전쟁터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연대하고 세상에 저항하는 것, 탐욕이 부서져야 우리가 같이 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면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 결단을 함께 연대하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때에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연대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은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고 그렇게 여겨주시고 형제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예수님 앞에 충성된 의리가 있는가,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 십자가 철탑을 철거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 그 십자가 철탑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우신초등학교 운동장에서도 보면 우리 철탑이 아주 정확하게 잘 보입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이 철탑을, 십자가를 보고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 지역을 말없이 비추고 세워져 있었던 이 철탑이 이번 주에 무너지는, 이제 철거하는 장면을 저도 사진으로 봤는데 가슴이 좀 서운하더라고요. 서운하기도 하고 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다시 교체될 십자가를 또 바닥에 만들어져 놓은 것을 봤는데, 세로 길이가 3m가 넘습니다. 그리고 가로 사이즈가 2m가 좀 넘는 상황인데, 그것은 딱 사람이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십자가 사이즈입니다. 딱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보면 가슴이 뭉클하죠. 또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디에 저항해야 되고 무엇과 싸워야 할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교인이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둡고 패역한 시대입니다. 교인이라는 것만으로는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제자를 넘어서 강한 영적 군사들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영적 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교회로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마지막 6장에는 어떤 그리스도인들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영적 군사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교인이 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고 제자를 넘어서 영적 군사가 되는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 혼자 잘 살 수 없습니다. 함께 세상에 저항하고 함께 믿음으로 연대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구하되 힘쓰기를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 내 사안과 내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함께 연대해 주십시오.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에스더서에서 이방 나라의 중심에 서서 에스더가 어떻게 성공했는가에 대한 가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성공이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에스더의 아름다움은 왕후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손해를 볼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 지위도 목숨까지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무엇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역할을 깨닫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내가 모르드게가 어떤 민족이요 하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와 명예를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알고 수행할 줄 아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 저항하고 연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영적 군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